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루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께 주님의 깊은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드셨나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막막한 내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영원한 진리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시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어온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앞둔 병사들이 음조렸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붙잡았으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이 눈물 속에서 읽었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왜 이 짧은 시편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그 깊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시편 2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 절씩 마음에 새기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얼마나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 인도합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위험한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제 잠시 침묵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어 봅시다.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첫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동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자나 곰 같은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했고,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야 했으며,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런 경험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을 돌보았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으며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완전히 목자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앞의 위험을 다 볼 수 없으며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메마른 광야입니다.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목자는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멈추면 멈추고 목자가 가면 갑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이신다는 표현입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완전히 안전하고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눕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지하면 양은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둘째, 다른 양들과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양들 사이에 서열 다툼이 있으면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셋째, 파리나 기생충의 괴롭힘이 없어야 합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양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넷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배고픈 양은 계속 풀을 찾아 헤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시며 괴로움을 제거하시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히브리어 원문은 잔잔한 물가 또는 고요한 물가입니다. 양은 급류를 무서워합니다. 털이 많아서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 익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잔잔하고 얕은 물가로 양을 인도합니다. 우리 삶에도 급류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관계의 갈등, 미래의 불안,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지친 양을 쉬게 하고 싶은 목자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의 분위기가 여기서 바뀝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찰마베트인데 깊은 그림자의 골짜기 또는 칠흑 같은 어둠의 계곡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실제로 이런 계곡들이 있습니다. 양쪽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햇빛이 들지 않는 좁고 깊은 계곡입니다. 그곳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고 절벽에서 돌이 떨어질 수 있으며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위험한 계곡을 통과해야만 좋은 목초지에 갈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과 함께 그 계곡을 통과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별의 골짜기, 불치병 진단을 받는 질병의 골짜기, 배신과 버림을 당하는 관계의 골짜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절망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갈지라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갑자기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가에서 주께서로 바뀝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합니다.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 중에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맹수가 공격할 때 목자는 지팡이로 싸웁니다.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막대기로 끌어당기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는 힘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간증합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둡고 길어 보여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목장에서 연회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 누군가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다윗. 그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영화를 누렸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부음은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손님에 대한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머리에 부어 대접했습니다. 둘째, 치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부어 치료했습니다. 셋째, 선택과 구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아서 담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잔이 비었다고 느낍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잔은 넘칩니다.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구원받은 것,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첫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사랑의 동기인지를 살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순종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이리 와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두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신뢰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갑니다. 설령 위험해 보이는 곳이라도 목자와 함께라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가 주는 것을 감사히 받습니다. 푸른 풀밭에서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목자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불평에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그 확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한 것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적극적인 추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시 하늘의 사냥개를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냥개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고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집은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영원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셋째, 매일의 작은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꽃, 친구의 위로, 가족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증거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23편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의 목자이십니다. 저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른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저희를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속에서도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을 경험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